시간에 우리가 대표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진 것이지요. 즉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원죄가 들어오게 했다면 또 다른 아담, 즉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표 원리를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살펴보지를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몰랐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 이전, 즉 아담부터 모세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그때 가인이 아벨을 처음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 죄를 지적을 하셨고 그 살인죄가 악하다는 것을 가인 자신도 알고 또 그의 부모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스꽝스럽게 여기면서 업신여겼던 그의 아들 함, 그 함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을 하셨고 또 노아도 그를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하고 통간을 하면서 동침했을 때 그건 역시 죄로 여겨져서 그는 장자권을 박탈을 당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두신 양심으로 인한 것이고 소위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로는 죄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명확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즉 과거에는 어렴풋이 양심에 의해서 이것이 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성문화된 문서로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서 죄를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이 앞에 나왔던 그 말과 지금 서로 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는 빈도가 더 낮았다면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명확하게 죄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가 더욱더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실제로 범죄하는 횟수나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깊이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더욱더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00년대 이후로 세계에서 갑상선 암의 발생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0년대 초반까지는 10만 명당 80명 이상이 새롭게 암으로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고, 이것은 OECD 평균치의 약 10배에 달하는 그러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갑상선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유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가 사용된 뒤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초음파로 인해서 1cm 이하의 미세 갑상선암까지 전부 다 조기 발견함으로 인해서 갑상선 환자의 수가 대단히 급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도 갑상선암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갑상선암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암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암이 있어도 조금 피곤한가 보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살았는데, 초음파가 개발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건강검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그렇게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작은 암까지 다 발견을 하게 되니까 갑상선암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율법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죄가 더욱더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말이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보니까 뒤이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많이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회개를 많이 하게 되니까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죄를 많이 깨닫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회개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었는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오해해서 그러면 죄가 많아질수록 은혜가 더 많아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선을 행하거나 이웃을 돕거나 혹은 주변에 선을 베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어차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펠라기우스가 지난주에 말을 했던 것처럼 행위로 판단하고 행위로 판단받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선하게 살고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더 절제하고 금욕을 하면서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텐데, 이제 그럴 필요가 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굳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아닌가 하는 식의 이러한 죄에 대한 합리화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과 2절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일.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력하게 단호한 어조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혹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죽어서 길바닥에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를 향해서 야, 너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야지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 개가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 개를 발로 툭툭 차면서 야, 너 뭐 하고 있냐? 빨리 집에 안 가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개가 갑자기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나 건드렸어? 뜨거운 맛을 볼래? 당신이 개 맛을 알아? 그러면서 덤비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 개는 죽었잖아요. 죽은 개이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발로 차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종 설명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이것은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올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뭐가 죽은 것입니까? 죄의 세력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뭐가 죽은 것입니까? 죄로 인한 형벌이 죽은 거예요. 즉 죄책이 죽은 것이고 죄로 인한 엄청난 불행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변화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운명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운명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죄의 세력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영향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 흔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세례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즉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옛사람의 죽음이고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서 무엇 가운데 행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죠. 즉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신분적인 변화이고 우리의 운명적인 변화이고 법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도 옛 습성이 다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 죄된 소욕, 죄된 자아, 죄의 흔적, 죄의 오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죄가 다가오게 될 때 그 유혹을 받게 되고 죄로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완전히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고 그로 인한 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닮고 싶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소욕이,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소욕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면, 그렇다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마치 이런 예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죄수들이 이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교도소나 구치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을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요일마다 종교가 다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한 번 예배를 모여서 드릴 때 굉장히 뜨겁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찬양할 때도 다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면서 막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옥 안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져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단 말인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강도나 강간이나 사기, 폭행치사 등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것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죄를 더 짓자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이라고 말해요.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과거처럼 그렇게 죄의 종노릇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는 전혀 걸맞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이 암행 순시차 밖에 나갔는데 다리 밑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한 거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보는 순간 왠지 참 그 아이가 짠하고 그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 거지 소년을 데리고 궁궐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하기를, 오늘부터 이 소년을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분명히 이 왕자가 된 것이죠. 그 순간에 소년의 과거였던 거지는 사라진 것이고 왕자로 새롭게 그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잘 시간이 되었는데 이 왕자가 갑자기 대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본래 거지라서 다리 밑에서 자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아닙니다 왕자님, 왕자님이 주무실 곳은 이곳에 궁궐 안에 침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자를 만류를 했어요. 아침이 되었는데 이 왕자가 또다시 대궐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시녀들이 따라와서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왕자는 나는 본래 거지라서 내가 세수하는 곳이 다리 밑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녀들은 그를 만류하면서 아닙니다 왕자님이 세수하시는 곳은 대궐 안에 멋지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자가 왕자다운 행동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왕자가 왕자다운 행동이 나타나려면 그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거지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왕자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왕자의식이 필요한 거죠. 즉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는 거지가 아니라 거지는 죽었고 나는 왕자다라는 이러한 새로운 자기인식, 왕자의식, 이것이 그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비록 오랫동안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지와 같은 행동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 왕자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인과 같은 과거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된 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죄된 습성, 옛 습관, 옛 자아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주장하고 확인해야 될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왕자로서 공주로서 왕자와 공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확인하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된 본성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의 옛 습관을 따라서 과연 죄된 본성을 따라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래요. 즉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말은 우리 입 밖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변화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를 이뤄갈 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죄된 습성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공격. 마귀는 이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양철로 된 이 바켓을 내 머리에 콱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눈앞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야야야 이거 어디가 어디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잘 보이지가 않네. 그럴 때 그 사탄이 내 옆에 막대기를 들고 서가지고는 그 막대기로 양철 이 바켓을 막 두드린단 말이에요. 다다다다다 두드리면서 야야야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따라와라. 그러면서 우리를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죄된 쪽으로 세상 쪽으로 옛 본성과 옛 자아 쪽으로 우리를 자꾸만 데리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탄이 내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교묘하게 잡고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라고 말을 하면서 죄에 푹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나에게 주신 신분을 주장하면서 거기서 담대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적용으로서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WWJD 운동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WWJD가 뭐라고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WWJD 운동은 19세기 말에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것인데 이 책을 통해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인들을 향해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결정을 내려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에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책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레이첼 윈슬로우라는 한 여성은 촉망받는 가수였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가운데 자신의 재능을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신문사 사장이었던 에드워드 노먼은 그동안 해왔었던 선정적인 광고, 상업적인 기사들을 모두 없애고 오직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하는 신문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즉 경제적인 손실까지를 감수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 버지니아 페이지라고 하는 한 여성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선택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빈민들을 돕고 사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인데 찰스 셀던이라는 분이 지은 책으로서 이 책이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 전역에 WWJD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 세계까지 이 운동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내가 맡을지, 친구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등등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마다 그렇게 그냥 쉽게 거친 말들이 튀어나오고 분노를 하던 그러한 옛 습성, 옛 모습에서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운전할 때 운전 습관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쉽게 거짓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와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입에 붙어있던 사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다면 그 거짓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그런 가장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구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러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 기도할 때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마라,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WWJD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 또 누군가와 관계가 깨지려고 할 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했을 때, 또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할 그러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칭의를 받은 의로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신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네 글자를 계속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시고 거기에 대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 안에 오늘 제가 종이를 한 장 넣어드렸습니다. WWJD, 신분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 종이를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시면 장롱문을 여시고 장롱문 안에다가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잘 보이려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오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신분에 합당한 옷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장롱문을 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장롱 안쪽에 잘 붙이시고 옷을 입을 때마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기억하시고 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되실 걸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